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7가지로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더 탁월한가?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 다음에 영원한 창조주시다. 그런 반면에 천사는 다시 올 때 그 경배할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할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종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준 천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이 글을 쓰신 자인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들 마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천사보다도 우월한 이런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그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천사보다 잠시 동안 더 못된 자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는 3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잠깐 동안은 못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2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번째가 사단의 손에서, 즉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되고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를 지고 있었으므로 인해서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종노릇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사탄을 깨뜨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아래 묶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2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지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지만 지옥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 남북한 네로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시에 불을 질러 놓고 이것이 기독교가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양 잡고 소 잡아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기 때문에 니들 다 그것을 믿으니까 너희들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경기장에다 들여놓고 사자를 굶은 사자를 이렇게 내놓아서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달아 매서, 그러니까 나무에다 달아 매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거기다 석유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러니까 기름 대신에 사람을 태움으로 불을 밝히는 이런 일을 했던 아주 앙달한 내리였던,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다가 정말로 내가 뭐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흘러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늘.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7장 53절을 보면 그 천사들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7장 53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율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가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권위가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천사가 준 율법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 거기에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게 그 보응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비람과 고라와 다단이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닭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장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나와서 저 땅이 다 갈라지고 땅 속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불을 피울 때도 그 향단에 불을 피울 때도 번제단에서 있던 그 숯불을 갖다가 그 번제단 그 향단 그 불을 이게 놔야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불을 갖다 놨다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 놨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율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그 율법도 권위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보면은 그 나무하러 가다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다가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안식일은 지키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보응을 받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합당한 벌을 받았거늘. 율법도 범하면 보응을 받는데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이렇게 그 권위가 있어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보응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공정을 받았거늘.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등한히 여기면 큰 보응을 받는데, 그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에도 이런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이 무엇이냐? 이제 5절부터 18절의 말씀, 이것이 큰 구원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율법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고 소홀히 여기면 우리에게 그런 보응을, 우리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온 것이냐? 그것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 12제자가 있고 70인이 있고 500문도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기면,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그걸 어기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도 들은 제자들이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도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증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나가서 또 12사람이 70인이 또 500문도가 또 거기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또 그것을 증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증거를 했느냐,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은 사인인데 그것이 기준이 되는 표적, 사인이 되는 표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 되는 표적으로서 이적인데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것이 사인이 되는 이런 이것을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사들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데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일으켰어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7개의 표적, 그것을 사인이 되는 표적만 골라서 우리가 기록한 것을,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오병에 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거르시고 30달만 되는 병자를 고치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인이 되는 기적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고만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것을 일으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모든 능력을 주어서 그런 것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축사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내려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이 보내셨다면, 신이 보냈던 걸 증거하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왔다면 그 신이라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신이라면서도 아무 표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거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증거를,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표적을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대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것들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더라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해서 은사를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그 병을 고쳐주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하면 말씀이 최고인데 그 말씀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모든 일을 했던 거.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문을 열었던, 그 예수님 앞에 오면 못 고칠 병이 아무것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병자를 고쳐줬던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비치는 곳마다도 어떻게 거기에 병자들은 사람들이 모두 병을 치유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증언하는데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나타내야지만 정말로 예수는 살아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뭘 주냐? 은사를 나눠주는. 그래도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해서 정말 은사를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큰 구원을 일으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구원이 무엇인지는 이제 내일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천사보다 예수님을 잠깐 못하게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